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8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을지 또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되는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어두운 말씀에서 기쁨과 소망이 담긴 표현을 함께 또 나눕니다. 예를 들면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감옥에서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22절에서는 만약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일 육신 가운데 계속 살게 된다면, 즉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열매라는 말을 쓰죠. 신약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두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교적 언어로서 믿는 자를 많이 얻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 혹은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의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화의 진전을 뜻합니다. 매일매일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도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선교적인 용어로서 뜻하고 또 성도의 성화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열매는 바로 전자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선교적 언어로서 믿는 자를 많이 얻게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무죄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져도 자신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만일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일 무죄로 석방된다면 그거 역시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저울질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 관점에서는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거나, 여기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2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 23절과 26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나,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주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즉 자신이 살아남아서 교회가 필요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빨리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2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해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게 필요한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즉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인 선택 기준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교회의 필요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자신의 유익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였고, 둘째는 교회였고, 셋째는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지녔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은요, 바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더 일해야 하기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포기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지 새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언제나 나에게 더 좋은가입니다. 이게 나에게 더 좋은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순위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우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내가 좋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제한된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셔야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한 것보다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보기 위해서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각이 더 넓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빨리 이 땅을 떠나 주님 만나는 것이 더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면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내가 내려놓은 것, 내가 포기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육체의 피곤과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수면의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땅에서 주지 못한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귀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인 것을 선택했을 때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 다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먼저 가장 선택하게 달라고. 둘째,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이용모 선교사님의 파송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겨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 속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용모 선교사님 파송 예배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차질 없이 잘 드려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우리 선교사님 부부 파송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안전히 방역 지침을 지키게 하옵시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함께 배려하며 생각하여서 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준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